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7장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1절부터 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은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 금요일 저녁에 매주 또 이렇게 느헤미야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자,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외형적인 성벽은 끝이 났지만은 성벽을 왜 쌓습니까? 그 안에 사람이 살게 하려고요. 그렇게 성벽을 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어쩜 보면은 이제 시작인 거죠. 성벽은 세워졌지만은 이제 사람이 살도록 그렇게 그 성을, 예루살렘 성을 세워 가야 되는데, 외형적인 건물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 그 성벽 안에 살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난 후에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요, 뭘 하느냐? 사람을 세우는 일. 사람을요. 그래서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세웠는지 오늘 보십시오. 자, 1절 말씀에 먼저 어떤 사람들을 세웠느냐? 1절 말씀에 보시면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이렇게 나와요. 문지기를 먼저 세웁니다. 문지기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문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성을 출입하는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는 특히나 성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잘 살펴서 적들이 은밀하게 침입해서 공격하지나 않을까, 이걸 잘 살펴야지.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문지기입니다. 문지기. 여러분, 중국에 가면은요,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엄청난 성이 있죠. 만리장성이 있잖아요. 그게 키로수로 보니까는요, 찾아보니까 21,000km가 넘는데요. 21,000km가 넘는 그런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그걸 왜 쌓았느냐? 외적에 북쪽에 있는 오랑캐, 북쪽에 있는 이방족들 넘어오지 못하도록 성을 21,000km를 넘도록 성을 쌓았는데, 근데 그 성도 어쩔 수 없이 4번이나 외적의 공격을 받았답니다. 4번씩이나요. 근데 왜 이게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외적이 침입하고 이게 아니라 왜 무너지고 왜 공격해 오게 되었느냐? 성문지기가 제대로 그 일을 못함으로 말미암아 외적이 성문지기를 매수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문을 열어줘 버린 거예요. 그 중국 역사 가운데 4번이나 그렇게 그런 성벽이 무너지고 공격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지기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문지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의 문을 잘 지켜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냐? 진리의 파수꾼이요. 진리의 파수꾼.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 보시면은요, 읽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이들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유다서 1장 말씀에 보시면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서 보십시오. 가만히 들어온 사람 가만히 들어온 아까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도 보시면 가만히 들어온 그 몇 사람들, 이들이 누굽니까? 이단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고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들로부터 교회를 잘 지켜야 될 의무와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역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 다가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철저히 훈련을 잘 받아서 느헤미야처럼 우리 모두가 진리를 지키는, 교회를 지키는 그런 영적인 파수꾼으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세웠느냐 보십시오. 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자, 누구를 세웠다고요?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이렇게 나가죠. 그럼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것은 성벽을 재건한 중요한, 아주 중요한 목적을, 왜 노래하는 사람입니까? 왜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까? 그렇죠? 성벽을 재건한 목적이 이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성벽을 재건할 때 맨 먼저 건축했던 문이 무슨 문이에요? 양문이죠. 양문은 뭐 하는 문입니까? 용도가 뭐예요? 그렇죠. 양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양 뭐 합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양을 왜 들어와요? 제물. 하나님께 드릴 제물, 그 양. 그러므로 성벽을 재건하고 노래하는 자, 레위 사람들 전부 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예배드리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성벽 건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제사, 이 예배를 최우선으로 하는 느헤미야. 그래서 노래하는 자 레위 사람들을 세우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가장 먼저 세우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요, 아무리 일을 잘해도요, 아무리 기술이 많아도요,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마는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예배가 살면은 다시 우리의 삶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중심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요.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 한번 옆에 얼굴 한번 보시고요, 한번 인사합니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요.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한 사람을 찾으세요. 왜요? 복 주시려고요. 그러므로 이 밤에, 이 추운 겨울 이 밤에 나온 여러분 예배자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잘 되도록 하시고 복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누구를 세우느냐? 문지기를 세웠죠. 진리의 파수꾼, 영적인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 예배하는 자들을 세웠습니다. 또 누구를 세웠느냐? 2절 말씀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지도자가 두 사람이에요.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와 또 관원이라고 나오고 영문의 관은 하나냐 이렇게 나옵니다. 두 사람을 세웁니다.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동생 하나니, 내 아우 하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쓰고 삽입을 하면은 아마 모르겠습니다. 이거 낙하산 인사 아닌가? 왜냐? 동생이니까. 근데 보십시오. 근데 하나니,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무너진 채 그대로 예루살렘 성이 그대로 있다라고 이 얘기를 전해준 사람이 동생 하나니입니다. 그만큼 관심이 있었던 거죠. 관심이 없는데 뭐하라고 느헤미야에게 그 수천리 길을 걸어가서 뭐하러 가르쳐 주립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이 있었던 자였고요. 성벽을 재건하면서 보니 느헤미야가 일을 열심히 하는, 열심히. 그래서 하나니를 지도자로 세우고요. 또 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냐. 이름이 비슷하죠, 그죠? 하나냐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하나냐. 하나냐를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느냐? 충성스러운 사람.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충성할 때 충자가 무슨 충입니까? 한자로 하면은요, 가운데 중 밑에 마음심이 있어요.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는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고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거짓이 없습니다. 충성하는 사람은요, 거짓이 없습니다. 진실합니다. 앞에서는 하고요, 뒤에서는 딴짓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어디서든지 정직하게요, 충성합니다. 마음을 다해서요, 진실하게 열심으로 합니다. 이런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냐가 그랬던 겁니다. 충성하는 사람. 또 보십시오. 하나냐가 또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경외. 무슨 경자입니까? 공경할 경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외자는요,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할 외자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냐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랬기에 느헤미야 눈에 들었던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냐를 지도자로 세운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람도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충성스러운지 아닌지 사람도 보면 압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죽 잘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눈에 들어 쓰임받고 주께 영광 돌리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럼 문지기를 세웠습니다. 노래하는 자 레위 사람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명령해요. 뭐라고 명령하느냐? 3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아멘.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요, 성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성문을 열고 닫는 시간이 특이합니다. 언제 열어요? 해가 높이 뜨기. 잘 읽어보세요. 그건 성문을 열지 말고,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성전의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문을. 성문을 열고 또 어떻게 해요? 아직 해가 떨어지기 전에 환하게 떠 있을 때 그때 성문을 닫아라. 왜 이래요? 그렇죠? 적군이 쳐들어올까 봐요. 적군이 쳐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항상 조심하고 깨어서 성을 지켜라 된다. 그런 뜻으로 성문을 그렇게 열고 닫아라.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거예요.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가운데 날이 밝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열심으로 주의 일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적의 공격의 경계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보십시오. 자, 3절 마지막에 쯤에 보시면은요,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어디서 파수하느냐? 어디서 지키느냐?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자기 집 앞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 집 앞을.
자기 집 앞을. 그러니까 자기 집 앞을 지켜야 되니 이게 어떻게 해요? 열심으로 할까요? 안 할까요? 자기 집 앞에 열심히 안 지키면은요, 대적이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잘 지키고 잘 막아야죠. 자기 집이니까는요. 영부영 하겠습니까?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기 집 앞을 지켜라. 다른 데 가지 말고 자기 집 앞을 지켜라. 그러면 최선을 다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자기 집 앞을 지키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자, 이렇게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다 마치고 났는데 이제 사람을 세울 일도 이렇게 사람을 세우고 다 명령을 하고 자기 집 앞을 지켜라 명령을 했는데 느헤미야가 여전히 걱정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고민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4절 말씀 봅니다. 4절 말씀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은 넓은데 그 성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주민은 적은 거예요.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사람이. 성벽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외적이 침입하고 황폐되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떠나버린 거예요. 성전, 예루살렘 성 안에 살던 사람 다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마치 어떻게 해요? 버려진 폐가처럼 그렇게 된 거죠. 게다가 남아있는다 할지라도 사람이 적어요. 사람이 적습니다. 재건축하는데 보십시오. 아니면은 또 어떻게 해요? 탕방촌 같은데 여러분 사람이 떠난 것 같이 사람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거. 그러나 이게 느헤미야가 늘 걱정이에요. 52일 만에 성벽은 다 재건했는데 안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살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럼 사람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황폐해진 이 성 안에 사람을 더 살 수 있을까? 더 활발하게 이렇게 성이 돌아갈 수 있을까? 늘 고민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줍니다. 감동을. 그게 어디 나오느냐? 5절 말씀 봅니다. 5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궤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궤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자 보십시오.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십니다. 무슨 감동이냐? 보십시오. 하나님의 감동으로 얻은 게 있습니다. 뭘 얻었어요? 뭘 얻었어요? 5절 마지막에 보세요.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처음으로 몇 차 포로기한이요? 1차 포로기한 할 때 그 포로기한 자의 명단을 얻었다는 거예요. 명단을 얻었다는 거죠. 1차 포로기한한 자의 명단을 얻었습니다. 자, 그 명단이 이제 7장 6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6절 이하에 보십시오. 6절부터 72절까지 쭉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냥 눈으로 한번 얼른 보세요. 7절 말씀에 스룹바벨 누구예요?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7절은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보세요. 8절 보시면 바로스 자손이 이렇게 나오죠. 어디까지 보냐면 24절까지. 누구의 자손, 누구의 자손, 그러니까 자손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25절부터 봅니다. 25절부터 보시면은요, 무슨 사람이라고 나오죠. 그냥 기브온 사람이 어디에 도시 이름이 쭉 나옵니다. 아나돗 사람, 이렇게 지역별로 분류됩니다. 이게 어디까지 나오느냐? 38절까지. 그리고 39절 봅니다. 제사장들은 이렇게 나갑니다. 제사장들, 이게 56절까지. 제사장들 43절 보세요. 레위 사람들 46절 보십시오. 느디님 사람들,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56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57절부터 보십시오.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어디까지요? 60절까지. 그리고 61절부터 65절까지 몰라요. 어디에 속했는지 모릅니다. 61절 봅니다. 61절 마지막에 보세요.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어디 속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출신이 어딘지 모릅니다. 느헤미야는 이 명단의 기초를 가지고 66절부터 72절까지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66절부터 72절까지. 자,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요, 제일 읽기 힘든 곳이 어디냐?
족보 나오고. 제일 읽기 힘든 곳이 어디냐? 사람 명단 나오는 거. 웬만하면 안 읽죠.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보시면 돼요. 아, 이렇게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 자손별로 성전에서 일한 사람들, 이런 명단이 쭉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인구조사를 할까요? 왜 인구조사를 하죠? 1차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은 여전히 무너졌고 성벽도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들이 예루살렘 성에 살지를 않고 먹고 살 길이 없으니 저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먹고 살 길을 찾아 가버린 거예요. 73절 봅니다. 73절 시작.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아야 되는데,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다 먹고 살 수가 없으니 회파되었죠. 무너졌죠. 그러니까는 다 뿔뿔이 자기가 사는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다 흩어져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명단을 입수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부른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에 살게 하려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살게 하려고 인구조사를 다시 하게 됩니다. 이래서 이렇게 흩어져 살던 이 사람들을 자기 마을, 자기 성읍에 먹고 살겠다고 가 있는 그 사람들을 인구조사해서 다시 이주를 시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11장을 넘겨봅니다. 11장 1절 2절 말씀. 11장 1절 2절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자, 2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백성들이 복을 빌어 주었다. 왜 복을 빌어 주어요? 1차 포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한 100여 년 가까이 지금 다 흩어져서 그냥 자식 낳고 밭 농사 짓고 뭐 나무 키우고 이렇게 해서 지금 안정된 생활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에 살 사람들이 없으니 이걸 내려놓고 자기가 안정된 그동안 꾸려놓고 세운 이런 모든 터전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전히 외적에 여전히 대적자들의 도전이 있습니다. 여전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뭘 해야지 될 줄 모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에 가서 사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복을 빌어준 거예요. 축복해 준 거예요. 축복.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동안 한 100여 년 동안 털을 닦고 자식 낳고 직장 가지고 먹고 살고 있는데 이거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다시 예루살렘 성에 가서 살아라고요?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남의 일이라고요? 여러분, 쉽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보면은요, 누구나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해요. 누구든지 다요.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누가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수고하고요, 누가 밤늦게까지 봉사하고 그렇게 하고 싶겠느냐 말이죠. 이왕이면은 그냥 큰 교회 가서요, 폼나게요, 그냥 봉사 같은 거 안 하고요, 차려주는 밥 그냥 돈만 내면 되잖아요. 내가 할 것 없습니다. 돈만 내면 먹습니다. 그냥 가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누가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며 땀 흘리며 그렇게 하고 싶겠느냐 말이죠. 가고 싶은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복을 빌고 축복을 해준 거죠. 여러분, 봉사하기 싫어요. 수고하기 싫습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다 똑같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편 마음으로는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거 알고 있는데, 이거 기억하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근데 내가 어려운 길을 갈 거냐 아니면은 편하게 살 거냐, 이게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부딪히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게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나를 위한 삶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냐, 나를 위해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이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라면 안정된 삶을 버리고 내가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자원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느냐 말이에요. 몇 명이나.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죠. 하나님 불러서 어떻게 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75살이잖아요 75살. 75 먹은 할아버지입니다.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동안 다 집에 75년 동안 살던 아비 집을 버리고 그렇게 떠나서 어디를 가는지도 몰라요. 어디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났죠. 예수님 제자들 보십시오.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전부 다 예수님이 어느 날 그들을 만나서 부릅니다. 그랬더니만은 그들이 어떻게 해요? 배와 그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더라. 배를 버렸대요. 배를. 여러분 지금도 배 한 척 얼마 할까요? 고기 잡는 배 한 척 얼마 할까요? 한 몇 천만을 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 당시에요, 2000년 전에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배를 어떻게 버려요? 배를? 배 버리고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사람 낳는 업으로 십자가가 있고 고난이 있고 순교가 있을 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떠났죠. 세리마트에 보십시오. 돈 잘 버는 직업입니다. 세무서 서장이에요. 엄청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부자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나를 따라오라. 두 말 안 합니다. 두 말 안 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세리마트에 가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것처럼 이게 따라가는 게 나의 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주의 일, 하나님을 일을 할 것이냐, 이게 쉽지가 않은 거라니까요. 쉽지가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부르심에 응답하고 헌신할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비록 황폐한 땅에서 불편함, 적의 공격으로부터의 위험, 여러분 노동에 앞으로 계속 일해야 되는 그런 고단함이 있을지라도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 사람을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11장 2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장 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뭐라고 부릅니까?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자원하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억지로 하는 사람 아니에요. 마지못해 하는 사람 아닙니다. 질질 끌려가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원해서 하는 사람. 자원해서 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걸 뭐라 그러나요? 전문용어로요, 한 단어로요, 전문용어로 헌신이라 그러잖아요. 헌신. 헌신은 마음이 아니라 몸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 마음, 헌신하겠다는 그 마음 하나님 받으시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헌신은 실제적으로 몸을 들여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느헤미야 10장 그 바로 11장 1절 위에 10장 맨 마지막 보십시오. 39절 말씀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이요. 하나님의 전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이 말은 예루살렘을 버려두지 않겠다. 오늘날로 하면은요, 교회를 버리지 않겠다. 오늘날로 하면은요, 교회를 내 몸과 내 집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겠다. 그런 마음의 고백 시켜서 아닙니다. 억지로 아닙니다. 콕겨서가 아닙니다. 11장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자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자원하는 마음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라면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십시오. 누군가는 해야 된다면요,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담되시죠? 다들 꼭 필요한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해야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만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음은 있다고 하지만은 몸이 가지 않습니다. 몸이 가지 않으면은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겁니다. 몸이 가지 않으면은요, 아무 일도 안 하고요, 아무 일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있으면은요, 몸이 갑니다. 몸이 가면은요, 몸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거기에 역사와 기적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원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만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요,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그런 은혜와 복, 그 중심에, 그 선봉에 여러분들이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루살렘 어디입니까? 안 가려고 하는 사람, 안 하려고 하는 곳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예루살렘, 오죽 안 가면 제비 뽑아서 보내겠습니까? 자원해서 보내겠느냐고요. 예? 우리 교회 안에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교회에 여러 사역들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파수꾼이 필요해요. 아멘 좀 하세요. 기도의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야 될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켜야 되고요, 우리 교회를 지켜야 영적인 성도에 세운 진리의 파수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파수꾼이 필요하고요, 여러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사람이 필요해요.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여러분, 차량 봉사 하실 분도 필요합니다. 차량 봉사 하실 분도 필요합니다. 예전에 뭐 얼마 되지도 않아 1년도 채 안 됐습니다. 한 1년 정도 됐겠네요. 모 권사님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교회를 못 정하고 있답니다. 한 두세 명이 못 정하고 있는데 다리가 아프대요. 다리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걸어다니기가 조금 힘드니까는 이왕이면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우리 교회 안에 모 권사님, 그 권사님이 계시니까는 여기로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기로 오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럼 오면 한 두세 명이 같이 그냥 줄줄이 비엔나처럼 같이 올 것 같아요, 그냥. 그냥 막 기도를 했죠. 부탁은 받았는데.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세게 하는 편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누구에게 이렇게 막 강하게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말을. 저는 30대 초에 새벽 예배 운행을 다 했는데 30대 초예요. 근데 누군가는 해야 되겠는데 말을 못 하겠는 건 말을. 그래서 그냥 죄송합니다, 안 되겠습니다, 가까운 교회 가십시오, 그리고 그냥 말았습니다. 지금 잘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분들 주일학교 학생의 교사도 필요합니다. 주일학교 요번에 6명이 올라가니까는요, 주일학교 얘기 들어보니, 우리 목사님 얘기 보니까 아이들 수준이 확 낮아져 가지고요, 막 지금 유치부를 세워요, 유치부를. 근데 교사가 없네요, 교사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사가 전부 다 권사님이세요, 권사님. 손자보고 손녀 봐야 되는데 지금 권사님들이 유치부, 주일학교 교사하고 계세요, 교사. 유치부도 세워야 되고요, 교사도 필요하고요, 필요한 것도 많습니다. 필요한 것도 많아요. 주일날 주일학교 아이들 태우러 윤순자 권사님 승용차로요, 여기 드샤브 리슈베르 아파트 한 번 갈 때도 있고요, 많이 온다 그러면은요 2번 가고 막 그런답니다. 한두 번씩 또 왔다가 어떻게 또 태워주기도 하고요, 올 때는 꼭 태워오기도 하고요. 그냥 승합차 있으면은요 한 번에 갔다 오면 되는데 필요한 것도 많고요, 해야 할 일들도 너무 많고요, 뒤를 돌아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전진하고 나가기도 바쁜데, 이런 봉사는 남들보다 조금 더 수고하고 조금 더 일찍 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늦게 가야 되는 수고입니다. 바라기는 서로 미루고 서로 눈치 보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하겠습니다, 자원하고요, 두 팔 걷고 나서는 그런 성도들이 가득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섬기는 우리 이름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부르실 때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할 때 손드는 분들, 손들어서요. 손들어서 주의 일을 하면은 몇 년이나 하겠습니까? 우리 중에 지금 계속이요. 앞으로 하면 몇 년이나 더 하겠습니까? 한 20년 더 할까요? 한 30년 더 할까요? 더 이상 넘으면 쓰지도 않아요. 부르지도 않아요. 해달라 소리도 안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20년 죽도록 충성하고요. 한 20년, 30년 정말 열심히 충성하고요. 하늘나라 가서요. 하늘나라가 몇 년 복 받으면 될까요? 몇 년 복 받을 수 있을까요? 한 300년이요? 아이, 300년 갖고 되겠습니까? 3,000년? 3억 년이요? 아니요. 영원토록 30년 수고하고요. 30년 봉사하고요. 영원토록 상급 갖고 면류관 받는 이 일, 수지 맞는 일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귀한 일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부르실 때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할 때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를 써주소서. 악월골짝 빈들이라도 나를 보내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귀닫지 마시고요. 이 부름은 옆에 앉아있는 이 집사가 들어야 될, 그 소리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인 줄 듣고요. 주님 하시고자 할 때 함께 세워지고 함께 쓰임받아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